요번에 한국에 가서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안수를 받길 원하셨고 또 안수를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든 기도원이든 교회든 공통적으로 그 기도 제목에 제 생각엔 5분의 4 정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다든지,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임신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질병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많이 안수의 기도 제목으로 제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수를 드릴 때마다 저도 한 가정의 부모이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가슴이 이렇게 시린 거예요. 주님, 정말로 이 가정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가정의 자녀가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마침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이 한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말씀과 성도들의 안수가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지금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헬라라는 것은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하면 그리스 신화라는 거 혹시 아세요? 뭐 제우스도 있고 또 아테네도 있고 이런 신화가 가장 많은 곳이 그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 지역이죠.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가나안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가나안이 우상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찼던 곳 헬라 지역, 또 특별히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옆에 가득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주변의 환경, 우상으로 가득 찼던 환경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유독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한국에 무당들이, 그 전보거나 무당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한국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50명 중에 한 명은 무당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게 10년 전보다 거의 5배가 늘어난 겁니다. 계속 잘 된대요. 부흥하는 사업이죠.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점집 무당들은 계속 잘 되고 많습니다. 제가 또 울산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간 곳이 이름도 없는 작은 어촌이었어요. 정말 이름도 없는 작은 어촌, 그냥 한 바퀴 둘러보는데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작은 어촌에 고기를 지나가는 길에 얼핏 본 것만 무당집이 5군데였습니다. 와, 제가 놀란 게 이렇게 많은 무당이 있나? 서울에도 많고 주변 근거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찾는 사람이 많은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당집에 오는 가장 주된 고객이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이런 우상과 점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도 이 우상과 점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이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이번에 설교하러 간 중에 한 곳이 구로였습니다. 이 구로에 상가 2층에 이제 교구가 있어서 거기 거기 기도처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그 1층에서 교육자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 지하가 다방이었어요. 다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방 주인인 분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려면 문 닫고 부르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2층에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크니까 뭐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지 않고 작게 들렸는데도 이 다방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거슬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찬송 소리가 주변에 지나가다 들리면 어때요?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가 보다. 야, 여기는 정말 역사하는 곳인가 보다. 막 되게 좋은데, 우리는 좋은 찬송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들리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 다방이 무당들을 불러서 장사가 잘 되도록 계속 굿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더 싫은 거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딸 있습니까? 야, 무당 찾아가 봐. 귀신 들린 땅, 저 사람이 점 잘 본데.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여자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표현하는데, 이 여인을 여자이기도 하고 그 딸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또 더러운 귀신까지 들렸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오라. 이걸 믿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지요. 이 본문에 이 얘기가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라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이 여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의 주님 되시고, 비록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겁니다. 내 삶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해결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게 돼요. 다음 주에 이제 OCCK라는 모임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그 OCCK라는 모임에 약 2,500명 정도가 오게 된답니다. OCCK가 뭔가 하면요, 중국, 대만, 홍콩, 거기에 있는 중화권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요, 중국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매년 옵니다. 매년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왜 왔느냐 물어보면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서 왔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왜 또 왔냐고. 성령의 불 받았는데 재충만 받고 싶어서 또 받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 돈으로 비행기표를 냅니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숙소가 부족하니까 성전 바닥에서 잔대요.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3일 동안 잘 먹는 게 아니라 금식합니다. 아니, 돈을 내고 한국까지 와서 금식하면서 이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맞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 필요하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 외치는 갈급함과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조금 가장 의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말을 하세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이분이 여자라서요? 이분이 이방인이라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도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여인 한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그 땅까지 태양볕에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6시간 이상 걸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모욕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볼까요? 7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닌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있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참을 수 없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은 없어야 돼요.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뭔가 하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이거는 가져야 돼요. 근데 자존심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시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었는데 참으셨습니다. 뺨을 때렸는데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자존심,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떨 때 겸손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자존심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겸손해져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아요. 1빌리언입니다. 12조. 1만 달란트가 12조 되는 그 돈을 우리는 웨이브된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걸 알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자존심이 아닌 겸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견딜 만한 시험만 주세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를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요, 견딜만 합니다. 버틸만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가 가서 예수님 제 딸의 병을 귀신 들린 걸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김동현은 화를 내며 집에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저한테 했으면 저는 화를 내며 갔을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참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저는 우리의 한계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계를 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도 이 여인이 버틸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믿음이라는 게 처음 예수 믿음이 한꺼번에 이만큼 딱 받아갖고 이 믿음이 계속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믿음은 연약하게 시작합니다. 큰 믿음일 것 같지만 연약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믿음이 큰 자다, 믿음이 작은 자다, 이런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믿음을 크게 키워야 돼요. 이 여인이요, 배경적으로 가나안 땅이라 산다 그랬지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우상 숭배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이런 상황에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 보면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기구를 들면요,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구를 드는 순간 우리의 근육이 살짝 찢어진대요. 조금씩 찢어지는 거래요. 근데 찢어졌는데 그 운동을 멈추는 순간 그 근육이 다시금 붙으면서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씩 찢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견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개들에게 줄지언정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개라는 표현이 한국어로든지 영어도 그러든지 그게 다 어감이 안 좋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개라는 표현은요, 그다지 좋은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개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은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강아지예요. 개랑 강아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강아지는 애완견의 느낌이잖아요. 그런 동물의 느낌. 내가 강아지들에게 줄지언정 너한테 줄 건 없어. 이 느낌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단히 심각한 모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속에는 모욕인 것 같지만 심각한 모욕은 아닌 거죠. 견딜 만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이해가 돼야 믿어지려고 해요. 믿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아직 내 눈에 펼쳐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자녀를 죽이라고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꾸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3살, 4살 된 아이들이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처럼 좋고 착한 분들은 대답을 잘해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만 좀 물어봐. 그냥 알아서 그냥 따라와. 그냥 뭐 이렇게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말해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지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하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요. 이건 극존칭이에요. 이거는 여자여, 아줌마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극존칭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 앞에 그 헬라어 원어에는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우와라는 감탄사.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와, 이 칭찬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 부분을요, 제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자의 관점 말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처음부터 이 여자가 올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인이 마침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아셨어요. 이 여인의 상황도 아시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자야, 이제 간구해봐라. 그래서 이 여자가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면하십니다, 우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외면해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너 시험 패스 못했어. 너 이거 한번 망해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조금만 더 견뎌요. 조금만 더 견뎌요. 이르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끝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외치십니다. 와, 대단합니다. 믿음 참 대단합니다. 믿음 참 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이 나와야 패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끝나야 패스인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와 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어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